할렐루야. 우리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꿉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꿉시다. 네,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몇 선배 목사님들하고 함께 그 서울 숭실대하고 그 소망교회 등등을 다니면서 그 통일 관련해가지고 각종 포럼을 듣고 정리하고 특히 북한 통일과 관련된 그 다음 세대 교육 현장들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정리해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도 참 감사했고 좋았고, 또 특별히 저는 막내로 가는 거고 또 서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려하고 사람 많고 볼 거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막 신나게 선배들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가는 길에 여기저기 고개를 돌리면서 재밌게 구경하며 가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기억상으로는 그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같이 참여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여기저기 고개를 돌리면서 둘러보고 있는데 목적지에 다 와서 한 사람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는 길의 한 구석에 쭈그려져 엎드려져 있는 분이었는데요, 마치 1인 시위를 하듯이 허름한 판자로 된 입간판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 나침반을 놓고 그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게 놓고 그 북쪽을 향해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정기적으로 그 시간마다 북쪽을 향해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탈북민들이 모이는 예배였기 때문에 탈북민 신앙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쪽을 향해 세워진 입간판의 기도의 제목은 북한의 회복이며 치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숭고하고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엎드려져 흐느끼며 기도하는 그 탈북민의 간절한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간판에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또 특히 통일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주제로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누구길래 우리는 나라를 위해 간절해질 때마다, 특히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에스겔을 떠올리게 되는 걸까요? 에스겔은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위대한 선지자냐 아니면 조금 덜 위대한 선지자냐 이런 게 아니라 기록된 선지서의 양이 조금 많으면 대선지서고 그렇지 않으면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에스겔도 그런 의미에서 48장이나 기록되어 있지요. 참 깁니다. 대선지서는 아시다시피 이사야, 예레미야, 애각같이 합쳐서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권인데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은 그래도 익숙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달리 에스겔만은 이름만 익숙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눈에 보는 성경을 열심히 듣고 그 뒤에 에스겔서를 다 안 읽어보니 다른 중요한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에스겔 하면 에스겔이 갤갤거리며 잡혀갔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를, 에스겔 자체가 잘 안 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에스겔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안 읽히는 성경으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한 비유와 상징 위주로 기록되어 있어서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나라와 민족의 회복, 특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특히 나라와 민족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
온갖 기이한 행동들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금식은 물론이요, 이상한 자세로 잠을 자야 했고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했으며 한밤중에 행랑을 메고 성벽을 통과하는 퍼포먼스를 반복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보며 유물론적 성경 해석자들은 에스겔이 심각한 정신병에 들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절망적인 민족의 아픈 현실에 담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해야만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스겔서를 읽는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에스겔서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시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삶의 가치를 바꾸고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가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37장에서 에스겔에게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우리의 뼈가 말랐고 멸절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말랐다라는 말은 어머 언니 요즘 너무 말랐어 뭐 이런 가녀리다 말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뼈라고 해서 마른 가녀린 이렇게 해석하기도 쉬운데요. 여기서 말랐다라는 말은 마른 수건이라고 할 때처럼 수분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뼈가 수분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실제 뼈를 구분할 때는 마른 뼈와 젖은 뼈로 구분을 합니다. 젖은 뼈는요, 유기질이 많고 그 족발에 많이 들어있는 콜라겐이 풍부하며 각종 섬유질이 촘촘하게 연합되어 있는 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젖은 뼈는 갖다 놓기만 하면 자가 치유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특별한 걸 안 해도 깁스로 부러진 부분을 고정만 해놓으면 알아서 스스로 붓는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른 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없고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자가 치유가 안 돼요. 안 붙습니다. 생명이 없는 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있는 뼈인가 생명이 없는 뼈인가, 이것이 마른 뼈와 젖은 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안 되는, 다시 치유할 수 없는 뼈가 바로 마른 뼈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죽은 뼈처럼, 이 마른 뼈처럼 더 이상 치유와 회복이 없으며 생명이 없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누구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민족 스스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절망적이에요. 특히 11절 하반절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부분에 멸절되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까자르라는 단어인데요, 멸망하다는 뜻도 있지만 컷오프되다, 끊어졌다, 단절됐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은 저희 형제가 3형제입니다. 형제만, 남자만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방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사건 사고가 많았겠습니까? 특히나 저희 형제들은 정말 장난을 잘 쳤습니다.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경찰관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난은 끝이 없었습니다. 팔이 골절되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한 번은 형님과 장난을 치다가 제가 진짜 정말 살짝 밀었는데 형님이 유리창을 뚫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벤져스처럼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팔이 당연히 많이 찢어졌겠죠.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셔서 저를 벌세우시면서 하신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들었었는데요, 저거 호적에서 파버릴까?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호적에서 확 파버릴까? 저는 문 앞에 서서 벌을 받으면서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호적에서 파버린다. 상상만 해도 무서운 겁니다. 호적에서 파내지면 내가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집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이 집 밥을 먹을 자격도 없으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지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저는 필사적으로 손발이 닳도록 싹싹 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까자르가 됐다는 말은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 없어졌고 보호할 집도 없어졌으며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진 민족들을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세우신 겁니다. 그들의 절망과 상관없이, 그들의 느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회복되고 지켜져야 할 나라임을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시고 에스겔을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말은 차파라는 단어인데요, 깨어서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잠에 들지 않고 잠에 깬 상태로 성을 지키는 자.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맡은 시간, 맡은 영역에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자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키는 성이 침공을 당할까봐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아주 특별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도저히 자신의 사명을 잊을 수 없을 만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자신의 사명을 온 몸에 전생애에 새기게 하십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게 하셨고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를 지었던 연수를 하루씩으로 계산해서 표현한 겁니다. 또 각종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인분에 구워 먹으라고 시키셨습니다. 사람 인분에다가 구워 먹으라고 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책망하신 것이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불로 태우고 칼로 베고 바람에 날리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전쟁과 전염병과 포로 생활을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3장 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남들 다 자고 있어도 자기만은 깨어 있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모두 다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을 때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 경고하는 자,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영적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이 다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해도 다시 몸을 추스르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욕을 하든 비웃든 왕따를 시키든 때로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사는 것,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은,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 파수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암담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큰 집회를 마치고 오는 길에 숙소로 가는데 한 중년의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갔는데 두 분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한국 땅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실컷 예배하고 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한국 땅에 은혜가 없다니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현실의 암담함을 보고 넋두리처럼 이야기한 것이겠죠. 여러분, 현실만을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성경의 윤리와 기독교 사상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 바로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마저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진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이 바로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키우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시는 담임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이든지 지원해주고 기도해주시고 헌신해주시는 장로님과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파수꾼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10년 차 때 성전 파괴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암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겔에게 반드시 회복하고 재건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가 보여야 희망을 가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멀리서 보여야 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뭔가 씨라도 뿌릴 게 있어야 열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겠다는 표현을 할 때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을 잘 썼습니다. 여기서 싹수라는 말은 싹의 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노랗다는 말은 병들어서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세게 강하게 표현한 말이 싹에다가 그 동물 새끼를 뜻하는 아지를 붙여서 싹아지라고 하고, 이것이 없는 상태, 어린 싹이 병들어서 미래가 없는 상태를 싹아지가 없다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욕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에 의해서 개혁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였는데요. 근데 에스겔이 25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백성은 더욱더 타락했으며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백성 일부가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도 그때 같이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에스겔은 포로 5년 차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소명을 받으면 뭐합니까? 당시의 백성들은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포로의 신분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포로가 된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봐도 백성들이 회개할 것 같지 않습니다.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싹수가 노란 백성이었습니다. 싹아지가 없는 백성이었어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백성이었어요. 심지어 33장에는 예루살렘 성이 최종적으로 함락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백성은 들을 생각도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 나라는 온전히 망해버렸고 더 이상 힘도 또 재기할 돈도 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울한 소식은 계속되었고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이것을 시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심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 그는 그발 강가에서 통곡하며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겔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했으며 회복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에스겔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통해 들었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보게 된 환상을 전 생애를 통해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기도를 시키시고 소망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에, 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만의 그발 강가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고통 중에서 헤어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제가 봐도 들고 가기 버거울 만큼 이만큼 자료를 들고 올라가셔서 읽으면서 기도하시고요. 어떤 분은 핸드폰에 빽빽하게 적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 각자의 자리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비록 싹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비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여호와의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금요 심야 부흥회 때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병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어렵고 온갖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침습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회복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발 강가에서 회복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의 병든 싹수가 회복되고 희망과 또 소망이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 세상을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 구절을 보면 전체 48장 중에 1장부터 24장은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25장에서 32장은 열방의 심판이 나옵니다. 대부분 그냥 심판이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보면은 막 계속 울고 계속 아프고 계속 죽고 그래요. 여기저기 칼로 베이고 전염병이 돌고 바람처럼 흩어지고 보고 있는 게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33장에서 48장까지는 완전히 망한 후에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참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심판 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에스겔 12장 2절을 보면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때에, 말을 아무리 해도 백성들의 귓등에도 스쳐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특히 남자아이들을 키울 때 그 남편과 갈등이 일어날 때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최근에 그 체감되는 관계별 통화 시간이라는 내용이 그 화제가 됐는데요, 아들이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할 때 평균 통화 시간은 59초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평균 50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할 때는 평균 30초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 아들한테도. 근데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전화할 때는 평균 1시간 23분 59초. 체감이,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요,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할 때는 3초라고 합니다. 어디고? 알았다. 어디고? 알았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거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할 때는 부재중 100통이 평균 통화 시간이라고 합니다. 받아봤자 보나마나 술 먹지 마라, 일찍 들어와라, 친구 만나지 마라, 이상한 데 가지 마라, 늦지 마라, 맨날 바른 소리 맞는 소리만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면 에스겔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소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들이 듣지 않는다,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재중 100통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안 들으니까 끊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니 보다 에스겔에게 더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변형된 것까지 합하면 총 70회 이상이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무리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은 생기를 다시 넣어주시고 멸망할 것 같은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씨를 뿌릴 때에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 교회, 공동체, 또 개인의 삶의 영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진리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막시즘을 비롯해서 각종 비성경적인 사상의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가 에스겔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성경에서 보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역에서만큼은 졸지 않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성경적 가치를 훼손할 수 없도록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영역만큼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외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진리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역을 회복시키심을 믿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문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절망스럽더라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에스겔과 같은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희망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에스겔과 같이 기도의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희망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마침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에스겔처럼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회복될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기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